네, 오늘은 1월 13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맥체인 365일 성경 읽기 이 새벽에 아침에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느헤미야 3장과 사도행전 13장 말씀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창세기 14장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같이 교독해서 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4장에 한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 전쟁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국제적인 스케일로 이 전 세계적인 마치 이 당시 지중해 근중 근동 지방에 꼭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왕들의 연합군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도를 함께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14장 1절이 시작되는데 보면은 이 북쪽의 연합군의
왕의 이름의 첫 번째로 신할 왕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 쭉 읽었던 창세기에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땅을 기억하도록 일부러 이 신할 왕을 먼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할은 어느 곳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이 온 인류의 타락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신할 평지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후 또 수메르 문명이 꽃피웠던 찬란한 문명의 근원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나중에 바벨론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0장에서도 최초의 인류의 큰 용사들인 니므롯이 태어났던 곳이 바로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남방의 왕들은 이 염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그 사해의 남방에 이 왕들의 연합군들이 서로 싸웠는데, 이곳 역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 이후에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남방의 왕들도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 타락의 모습들로 굳어져 가고, 결국에는 인간들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큰 전쟁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시작될 때부터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애굽왕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도 그냥 다른 왕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오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일상의 단순함,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경건함으로 믿음이 더 강하여져서 왕들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연합 왕국이 물리치지 못했던 북방의 그들라오메 왕의 동맹군을 자기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이 젊은 용사들을 데리고 물리쳤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위협과 폭력과 재난 앞에서도 승리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땅에서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을 받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일생에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휩쓸고 다니는 사건 사고들과 재난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에 대해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할 것에 대해서는 예하는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와 전리품들이 있는데, 여기서 소돔 왕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니오라고 선을 긋고, 정말로 신비로운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여겨지는 이 멜기세덱 왕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제사장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이 극진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악에 대항해 맞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오늘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찬송함에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심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그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 삶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았던 소돔의 왕의 간악함과 그 망령된 말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소돔 왕이 자기로부터 득을 얻었다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이 국제적인 전쟁에서 한 개인이 이룰 수 없는 공적과 선한 일을 해냈지만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지켜 세우는 것을 경계했고 악한 자가 이를 탐하는 기회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악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이끄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 힘입어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을 때 바로 자기 공로와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단정하고 고요한 신앙인의 삶과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바로 우리가 참된 성도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뒤덮으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받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일생을 통해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계시록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토대가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과 지위와 명예로 득을 보고 악에 대항해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의 축복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과 장차올 세상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현재와 또 영원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이어서 바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또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또 큰 무리들과 가르치신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같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을 한동안 한 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고 계셨고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머물러 혼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는지 늘 묻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한적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13장 1절에서 집에 나가서 이제 사람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영혼의 내적인 궁핍함과 그 필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옴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들이 항상 예수님 삶의 주변에 있던 것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와 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영혼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이 10절, 11절에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1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에게만 그렇게 깨닫게 하려 하였고 이사야서 말씀처럼 바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그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바로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기 원했고 너희들이 들은 것을 듣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바로 이 택함 받은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제자들이 과연 그 예수님의 비유를 바로 이때 다 깨달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한 구절 한 절을 읽을 때에도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6절에 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집에 나가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과 머물렀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에 할애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교회로, 작은 무리로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올해 이 오송생명교회 내건 표어처럼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갈 힘과 에너지로 충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밭은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불로 가라지를 태우듯이 불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만 머무르고 그런 삶을 살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친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을 뿌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좋은 씨로 뿌려져서 바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13장 뒷부분에 가면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이제 구별하여서 버리고 또 모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귀히 여겼던 보화와 같이 귀히 여겼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를 떠나서 잠시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을 때 오늘 13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58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역사하실 수 없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그 많은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이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는지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에서도 이제 나머지 말씀, 느헤미야 3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또 참고하며 읽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